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기관이 있지만은 어떤 기관도 신앙생활이 되도록 관리하는 기관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성도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도록 관리해주는 기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직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다음에 교회에게 주신 특권, 교회에게 주신 권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우리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땅에서 매일 수 있는,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이 교회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가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다. 더욱이 개인 기도를 넘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합심이 됐을 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볼 때. 그렇다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모든 걸 시각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고 우리 귀에 안 들리면 안 한 거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이 있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진행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큰 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걸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죄를 사한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께서 내 죄 사함 받으리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게 쉽겠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우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은 저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원죄가 사함 받는 엄청난 이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이 더 큰 이적이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무슨 여리고성을 도끼로 갖다 맨날 때렸나요? 망치로 돌을 정으로 쳤나요? 아니요. 그냥 성 한 바퀴 돈 거밖에, 하루에 한 바퀴씩밖에 안 돌았어요. 그러고 만들면 돌, 그 다음에 일제히 소리 지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성전 벽이 40m, 80m, 두께가 40m, 성전벽 두께, 높이가 80m. 저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4m짜리도 안 무너질 텐데. 성벽이 4m도 엄청 두꺼운 거 아니에요? 40m라도 그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더 웃긴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향하여 한 말이, 다시는 이 터 위에 어느 누구도 성을 세우지 못하게, 지금까지도 여리고성 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왜? 어느 누구도 그 여리고성 터 위에 성전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한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저주했거든요. 다시는 이 터 위에 어느 누구도 집을 짓지 못하고 성을 짓지 못하고, 지금도 여리고성이 어디 있었는지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 무섭지 않아요? 아니 40m짜리 성전 터가 어떻게 안 찾아? 어떻게 못 찾겠어? 근데 그것조차도 흔적 없이 사라지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그저께인가 설교하고 밤에 들어와서 CBS인가 CTS인가 보니까 성지순례하는 어떤 목사님이 요르단 땅 성지순례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밤에 봤는데, 그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죽었는데, 그 밑에 골짜기에 모세가 죽어서 묻었는데, 모세 무덤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아무도 못 찾아요, 지금까지. 왜? 모세의 무덤을 찾았다면 모세가 신이 됐겠지. 자기들을 인도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를 신으로 섬겼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을 아셔서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적이,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이적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잘 기억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은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건축했어요. 맞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75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다니엘의 예언 따라 75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성전부터 지었어요.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뭐 형편없죠. 무슨 재료가 넉넉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급하게 지은 거 그냥 부실하니까 이 당시 지금 예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 예수가 나실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죠. 그 헤롯 대왕이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거든요. 혈통을 중시하고. 근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두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어요. 엄청 잘 지었어요. 헤롯 대왕은 건축의 귀재예요.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요빠로 내려가갖고 다시스로 도망하려다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갖고 엄청난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니느웨로 갔잖아요. 그 요빠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항구 도시예요. 요빠가 엄청 큰 항구이기 때문에 무역이 많이 돼. 그러면 해외에서 귀한 물품이 오면은 저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왕이 있는 대로 물건을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진상을 해야 되잖아 왕한테. 요빠 사람들이 안 줘. 왜? 저가 무슨 우리 임금이야. 주지 마. 안 주는 거야. 물건이 와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텐데, 그렇잖아요? 먹을 게 올라와야 되는데 먹을 게 안 올라와. 헤롯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뭐 항구 도시 하나 만들지. 그래서 만든 게 가이사라예요. 바울이 가이사라로 끌려가잖아요. 그 가이사라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배가 접안하는 접안시설까지 만들었어요. 원형 경기장도 만들었어요. 건축의 귀재예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 지금 예수가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왜 건축했느냐? 성전 건축한 이유를 열왕기상에서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8장을 좀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 제가 절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 기록하지 못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27절. 구약성경
525페이지 정도 돼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헌당하는 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가 기도하오니 주의 이름을 거기 두시겠다 하셨사오니 성전, 우리가 종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이렇게 성전을 지은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라가 위태할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이 성전이 어디 있는가 그곳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째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도록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신정일치 국가예요. 신과 정치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렇게 통치되는 국가였거든요.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 제사장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국가였거든요. 성전이 있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산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도록 그렇게 성전이 건축된 거예요. 교회는 사실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려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교회 문이 주중에.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라도 교회를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나가던 사람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나, 기도라는 말이 원어로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막을 잘 보세요. 성막 성소에 기구가 3개 있어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위치가 어디예요?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데 비치된 게 분향단. 분향단이 뜻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의 예배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뵙는 절차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리치시면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내쫓으셨다고 하셨어요. 거룩한 분노. 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 내쫓으시고 정화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 소굴이라는 게 뭐예요? 은신처, 본거지. 강도의 소굴, 강도의 은신처, 강도의 본거지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 거룩한 곳이 강도의 본거지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을까?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주의에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관리가 되느냐? 제사장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전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물론 제사장들이 뽑은 여인들 중에 봉사하는 자들이 있어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왜? 성전이 옛날 광야에 있는 성막처럼 그렇게 조그맣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크니까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 외에는 성전에서 일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진짜 제사장들의 주머니를,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를 축적시키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니. 어떻게? 성전에 가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성전세를 내요. 그게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가져올 거예요. 집에 있었는데. 보통 한 세겔은 우리 이 엄지 요 한마디만 해요. 그런데 반세겔은 이렇게 커요. 눈에 봐도 다 띄일 만큼 동전 중에 제일 커.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보다 더 커. 100원짜리, 10원짜리 다 조그만데 반세겔은 유난히 커요. 그러니까 눈에 딱 봐도 반세겔인 줄 알아. 영어로 2분의 1. 거기 아라비아 숫자는 2분의 1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노동자 이틀치 품삯과 같아. 그럼 성전에 반세겔을 냈다는 건 내가 2일 일을 한 거를 거기다 드리는 거야. 그런데 잔돈이 없어서 반세겔이 없으면은 조그만 한 세겔을 갖다 돈을 바꾸니까 주면은 반세겔 2개를 줘야 되잖아요.
안 주고 하나만 주고 그 나머지는 굶고. 이게 일반화됐어 그 당시. 그러면 한 세겔을 넣는데 반 세겔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굶고. 이 비리가 어마어마했어. 이게요 겁나게 재산을 축적시키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다니. 예수 당시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네? 교회가요 물질주의에 물들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나 다름없이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거룩한 직분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이거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바꾼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장소예요. 그러니 소굴이 될 수밖에 없죠. 강도의 본보지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양이든 비둘기든 소든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가져온다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을 쓰도록 이렇게 규정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둘기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보통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거기선 15,000원, 2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냥 재물을, 번제를 드려야 돼요.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드려야 거룩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비리가 이름만 할 수 없었어요. 그 예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그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왜 엎으셨어요? 그게 재물이잖아요. 비둘기가.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왜 엎으셨어요? 착복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것처럼 타락한 게 없다. 그렇게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이 노동해가지고 이틀, 3일, 4일, 일주일 동안 못 먹고 애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요. 한 세겔을 내면 반 세겔만 받아서 성전세를, 나머지 반 세겔만 뜯기고, 두 세겔이면 살 재물을 세 세겔, 네 세겔을 주고 사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1년에 3번씩 성전에 오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재산을 증식시키고 부를 축적하는 제사장 그룹, 주님이 그들을 질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윤택해가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외형주의에 찌들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일에,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에 혈안이 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주님은 결코 그런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 해서 자기 혼자 영적 생활하겠다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교회에 속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교회를 거부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어떤 곳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는 거룩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거룩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